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가정은 할 수 없는 거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추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추도 예배 가이드가 저 뒤에 데스크에 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가실 때 가족 대표 한 사람이 가져가셔서 그대로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1살이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노총각이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20대 초반 또는 20대 중반 이런 때 객지에 있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면 20대 초반에는 기대가 돼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에 대한 기대감, 또 이후 친구들을 만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추석 맞이하는 재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 들어가고 30이 가까워지면 명절 돌아오는 게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또 다른 스트레스가 하나 찾아오니까. 너 장가 언제 갈 거야? 누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그것도 참 꽤 스트레스가 오죠. 어느 가정에 노처녀가 있었대요. 모처럼 객지에 있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딸아, 언제 시집 갈래? 여전히 저한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가는 결혼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처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응수했어요. 딸아, 그럼 시집을 못 갈 거면 대통령이라도 해야지.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그렇게 응수해요. 아버지가 대통령을 해야 내가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추석 시험 들지 말고 은혜롭게 추석 보내세요. 인사 좀 한번 하실까요? 은혜롭게 추석, 은혜로운 추석 되세요. 복된 추석 되세요. 다윗의 도피기, 도피기 제2기인데요. 24장,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 밖에서 사울을 만나 감동적인 사울의 입에서 감동스러운 일시적인 후회, 이런 것들을 끄집어냈는데요. 또 그 26장으로 가면 하길라 기습 사건이, 광야의 도피 기간 동안에 기습 사건이 또 하나 벌어져요. 그러면 24장 도피 기사와 26장 도피 기사는 바로 갖다 이어주면 문맥이 하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장인 25장은 소위 사파기사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규정을 해요. 사파기사. 어떤 면에서 문맥으로 볼 때는 굉장히 24장과 26장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걸 빼도 별 이렇게 하자가 없는 그런 어떤 생뚱맞은 그런 내용,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25장 전체를 좀 보고 싶지만 우리가 구독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다 못했고 가장 핵심적인 기사만 우리가 오늘 프락시 리더를 통해서 읽게 됐죠. 그러니까 25장은 크게 두 가지 기사를 다뤄요.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기사, 갑작스러운 죽음.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1절에서 한 절로 그 기사를 처리해요. 사무엘이 한참 동안 안 나왔잖아요, 인물이. 그런데 1절에서 한 절로 딱 처리해서 죽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2절부터 끝절까지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그런 기사를 다루고 끝내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없어도 무관할 것 같은 이 두 기사. 근데 왜 성서에 기록했을까? 뭐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해보면 참 그냥 없어도 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참 깊은 의미를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요. 사무엘 선지자는 실제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람 가운데는 가장 경외하는 인물이죠. 사울 왕이 함부로 살고 싶어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고개가 살짝 숙여지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평민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출처가 사무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또한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왕이 될 거라는 약속,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다는 것은 왠지 모를 사울 왕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배경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주의 종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그것은 무의식 가운데 든든함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중재하고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유일부이한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듬직하고 기대지는 그런 인물이었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너는 내 뒤에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성이 나와서 결혼을 하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요. 이 얘기는 세대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금 1절을 통해서 해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는데요.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도 탁월한 인물을 갖고 있었고요. 지혜로도 총명한 지혜를 갖고 있었고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정도의 영적 교감이 깊은 인물이었어요.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잃어버림으로 다윗에게는 굉장히 절망감이 올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성, 이 여성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인물은 사무엘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더라도 다음 준비한 인물이 공급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돕기를 원하셨다. 내가 보니까 마음에 좀 합해. 왜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도와야지. 이렇게 맘먹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결정적인 인물, 나에게 막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갑자기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제3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돕고 계셨고 죽고 나니까 아비가일을 붙여주셔서 또 돕는 자가 붙어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돕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사죠. 내용은 이런 얘기를 싣고 있어요. 한 가정에 나발이라고 하는 나발이라는 인물, 남자가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인물의 히브리어적 뜻은 불량배, 깡패 같은 기질, 그런 불량배, 거친 성품, 또는 미련함, 또는 어리석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뜻이에요. 나발. 이 나발이 어느 날 3천의 양떼와 1천의 염소를 기르다가 벼농사 진 사람이 추수기를 갖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이 도래했어요. 이 소문을 다윗이 광야에서 마온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휘하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6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만 밥 먹고 사는 거라면 가볍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에요. 600여 명을 먹여가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굉장히 버거운 나그네 길을 살았죠.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도적질을 하지 않아요. 착취하지 않아요. 덕을 쌓으며 살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요. 굉장히 그 삶의 방법이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마온 광야에서 또는 갈멜 광야에서 이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다윗이 지켜준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양을 치는 그 유목민들에게 다른 강력한 그 유목민들에 의해서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양떼를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양떼를 안 뺏기려고 하다가 싸움질을 하다가 결국 사람도 죽는 경우가 있고요.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그때 나발의 목동과 나발의 일꾼들을 다윗이 담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줘요. 참 유덕하게 살았죠, 다윗이. 그런 과거의 자신의 양심적 선행을 믿고 마침 나발이가 추수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보통 양털을 깎을 때가 인심이 가장 풍성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서 밥을 먹여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문화의 추수기거든요. 일반적일 때는 가서 밥 달라고 하면 박대를 당할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유대인 일반적인 문화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 대해서는 1순위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도 다 하지 말라는 거고요. 곡식도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기본적인 문화 신앙이었어요. 문화 신앙. 그러니까 추수기니까 인심이 그렇게 후한 그 시점에 다윗이 이참에 한번 우리 가족들 식솔들을 좀 먹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선행을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청년들 10명을 뽑아서 그 갈멜에서 추수하고 있는 나발을 찾아가게 해요. 그 주인한테 가서 10명이 가서 우리 주인 되신 다윗이 사실 당신의 목동들을 이렇게 돌보고 지켜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덕을 세우던 우리 주인께서
당신이 마침 그 좋은 날이니까, 이 추수하는 날이니까 좀 먹을 것 좀 이렇게 있으면 주어서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을 좀 먹여줄 수 있으면 어떠냐고 다윗이 우리를 심부름시켜서 왔습니다. 그때에 나발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청년들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들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도 참 몰상식한데 거기다 대고 이 다윗을 폄하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청년들이 10명이 보낸 사환들이 이 정보를 갖다 다윗에게 딱 전달을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 화가 나겠어요? 다윗이 틈만 나면 그 나발의 양떼를 훔쳐갔거나 도적을 했거나 빼앗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화가 안 났을걸요? 맨날 배가 고파도 니들 지켜주고 내가 힘들더라도 너희를 울타리가 돼주고 맨날 한 것이 너희들에게 선이고 너희한테 평상시 내가 너를 도왔는데 추수기 때 인심 좋은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해?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 화가 어디서 나와요? 본능적으로 다윗의 혈기에서 나오는 거지만 다윗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추적하고 원인을 찾으면 다윗의 선행 때문이에요. 알고 보면요, 우리의 선행이 많은 화를 만들어요. 내 착한 짓거리가, 내 착한 행동 범실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건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부모들이 자녀한테 화가 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장님들이 사원들에게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한테 이런 배려를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600명 중에서 200명은 이게 좀 이렇게 절름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장애우들도 좀 있어서 너희들은 짐 지켜 하고 나머지 400명 여기 좀 활동성이 있는 청년들 400명에게 칼을 줘서 나발의 일꾼들, 나발 그 가족들 다 죽이러 가자 하고 이 혈기로 그들을 죽이러 쫙 가는 거예요. 이런 아주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찬란한 순간이 도래한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편 나발의 참 그렇게 불량배고 어리석은 나발이었지만 무언 복인지 인물도 탁월하고 또 지혜도 총명하고 믿음도 참 영적인 레벨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감할 만큼. 그런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였어요. 하인 중에서 다윗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나발한테 얘기하자 나발이 그렇게 다윗의 사람들에게 막 학대했다는 소리를 하인이 나발한테 충언을 하려고 했더니 이놈은 나발은 남의 소리를 들을 줄을 몰라요. 말을 한번 건의했다가는 귀싸대기가 올라올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그래도 수용적인 사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셔. 우리 남자 주인이신 나발이 다윗이 평상시에 사실은 우리들을 이렇게 돌봐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 때 한번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 나발 주인이 그를 얼마나 박절하게 거절을 하고 다윗을 그렇게 몹쓸 놈을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종들까지 함께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아비가일한테 한 거예요. 아비가일은 믿음의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떡 200개
그리고 포도주 두 가죽 부대, 두 부대, 자루에다 두 부대. 뭐 이 자루가 뭐 이렇게 새는 자루가 아니라 물까지 담을 수 있는 자루죠. 그 다음에 요리한 2마리의 양고기, 5마리의 양고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덩어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귀 덩어리에다 싣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행렬을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고 둘이 만납니다. 다윗의 부대와 아비가일 부대 다시 접전을 해서 탁 만나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탁 내려서 땅바닥에다 자기 얼굴을 넙죽 대고 사과하는 거예요. 내 주여. 여기서 나발이 다윗에게 내 주라고 그래요. 몇 번을 하는 줄 아세요? 23절에서 33절까지요. 무려 27번을 해요. 주군이에요, 주군. 내 주여, 내 주여. 툭 하면 내 주여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했던 나발이 한 그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소서, 나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내 주의 가정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는 장차 왕이 되실 것을 나는 압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줘요. 그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혈기 가지고 내 인생 일대에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 일이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을 보냈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 보내서 나한테 죄짓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향하여 아비가일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기사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 속에서 세 인물이 선명하게 나오죠. 세 인물이 선명하게 나와요. 첫째 나발 아주 불량한 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이지만 아비가일 이 인물이 또 선명하게 나와요. 뭐니 해도 가장 주인공이었던 다윗, 이 세 인물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왕의 수업이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사무엘서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수업이라는 각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첫째는 나발을 통해 배웁니다. 이 나발은 사실은 다윗을 굉장히 폄하하고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고 그를 아주 굉장히 멸시했죠. 그리고 이 주인이라고 말했던 이 주인은 사울왕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은 역사 속에서 10절을 근거해서 볼 때, 10절 사무엘상 오늘 25장 10절을 근거해서 볼 때 나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hir어가면서 이 나발이 한 말인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시대의 판도를 못 읽는 참 어리석은 나발을 통해서 다윗은 타산지석을 배워요.
참 다윗은 겸손하니까요. 이런 그 원수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나발 같은 존재, 이런 사람한테도 다윗이 배우잖아요. 겸손하면 닭한테도 배운다니까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배운다니까요. 겸손하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발한테도 배워요. 나중에 보세요. 다윗은 정말 주군이 누군지를 알아요. 역사의 실세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발은요, 역사의 실세가 사울인 줄 알아요. 폼생폼사, 형식만 남았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울. 사울이 역사의 희망인 줄 알아요. 이런 착시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니까요. 사울이 역사의 희망인 줄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희망인 줄 알아요. 다음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희망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역사의 희망. 근데 같은 부부지만 같이 침상에 눕고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자는 아비가일. 이 사람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누구를 무게를 둬요? 다윗에게 두잖아요. 당신이 역사의 인물이 될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역사의 실세를 찾을 수 있는 이 촉수가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희망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50대만 돼도 한 생애 가운데에서 보릿고개와 첨단 과학 시대를 교량 역할을 하면서 다 경험한 세대가 되죠.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GNP를 계산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GNP 계산이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 경제 성장이 또 어떤 체육, 이런 올림픽에서도 또 이것도 같이 비례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죠. 우리 민족의 탁월한 어떤 특징이지만 경제성장의 탁월성, 그래프가 보통 나라들보다 아주 굉장히 경사가 급경되는 그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나라. 세계 속에서 아마 탁월한 민족이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또 탁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가장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새벽기도 운동을 가장 앞서고 새마을 운동 노래와 함께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민족. 세계에 없단 말이죠.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경제 생활 속에서 가장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의 희망이 세계 250여 개국가들 중에서 탁월한 두 가지 캐릭터를 딱 끄집어내서 보면 평행하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의 원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역사의 희망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어보세요. 우리 뇌예요. 놀라운 개혁적 뇌로 활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창조적인 뇌가 활동한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남들이 하는 식상한 사업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탁월하고 아이디어가 탁월하고 그래서 뭔가 붙잡으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된다니까요. 뭐예요? 뭐가 희망인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정치를 희석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정치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그 시대에 희망처럼 쓰여지는데 그게 진짜 희망의 원인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서 그 인물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같은 부부가 같은 침상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이 둘 사이에도 역사의 희망을 볼 줄 아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다 죽어가고 있는 사울왕에게 희망을 걸고 있고, 아내는 아직도 애송이가 되고 아직도 도피 생활을 하고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다윗에게 역사의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군데요? 사실은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손가락질이 어디에 지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다윗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다윗 시대에는 다윗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그 정치가 더 사는 거고, 위대한 역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역사를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 예수가 그 사람을 버렸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에 불과한 것뿐인 거예요. 사울은 죽어가고 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가 역사의 주도권을 쥐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거기서 배워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여호와요. 왕이 하나님 보고 왕이래요. 역사의 실세가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셨잖아요. 다윗은 툭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툭하면 나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역사의 실세를 붙들고 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일 왕국 시대를 넘어서서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정말 이 중동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황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목동이, 이건 기적이잖아요. 목동이 황제가 됐다는 거. 경제적인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모든 문화의 요충지인 이 퍼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이 지역을 황제로서 장악하고 있는 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역사의 실세를 붙들고, 역사의 실세가 나를 붙들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사무엘 기자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벌써. 두 번째 인물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24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내 주인, 내 남편, 그 남편의 그 죄를 내게 돌려달라고 말을 해요. 남편이 정말 얼마나 참 이게 아주 흉측스러운 사람이고 몰인정한 사람인데요. 아비가일도 알아요. 남편이 못된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못된 악한 사람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요, 죄인을 붙여준다니까요. 내게 나쁜 놈을 붙여주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이걸 실험할 수 있는데, 나쁜 놈을 붙여주면 그 사람에게 나쁜 행위를 근거로 해서 거기를 막 짓밟고 더 나쁜 놈을 만들어요. 그건 내 속에 있는 악이 그에게 분사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그를 정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숨고 싶은 심리적 요소 때문이에요.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건요, 내가 정죄하는 과정 속에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은 거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욕하는 사람 보세요. 욕하는 사람 보면 삶이 형편없거든요. 자꾸 남을 욕해야 자기가 안 나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심리적 욕구 때문에 그냥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보세요. 죄인을 맡기면 그 사람을 품고 와서 기도해요. 죄인을 맡기면 그 사람을 품고 자기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도울 게 무언지.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사실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떡 200개, 예?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뭐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 덩어리, 이거 먹으면 금방 없어질 거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 살렸어요. 남편 살렸어요. 남편 나중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지만요, 다 살려냈어요. 가족들 다 살리고 양떼들 다 살리고.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크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오늘 25장 하반부 쪽에 가면 나발이 죽어요. 참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러자 이 아비가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뭐가 돼요? 왕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죄인을 끌어안고 내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했던 이 아비가일에게 다가온 축복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내 죄도 남에게 이렇게 덮어 씌우고 싶어하고, 내가 안 지은 것은 확실하게 안 졌다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저를 비롯해서 다 있잖아요. 근데 성서에나 오늘날에도 의인들은 이웃의 한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탁월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왕비 돼요. 목동의 아내에서 왕비 됐으면, 다윗이 목동에서 황제 되고 아비가일이 목동의 부인에서 왕의 부인 됐으면 이거 기적 덩어리잖아요.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스스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뭐 잘하면 잘한 것 때문에 배우지만, 다윗은 실수한 것 때문에도 많이 배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한 것 때문에 다시는 안 그래야지.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뻔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일 날 뻔했네. 저도 사고 날 뻔한 때가 그렇게 많아요. 사고 안 날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무튼 사고 날 뻔한 게 훨씬 나은 거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배워요. 조심해야 되겠다.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배워요. 다윗도 자신한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혈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딱 자기 죄가 멈춰진 거예요. 솔직히 다윗은 죄가 실패한 거예요. 죄를, 완전 범죄를 접으려고 한번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지금 400명 데리고서 칼 차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말고 아비가일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칼을 내려놓고 이제 그 여자에게 주는 음식들을 먹고 화평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뭘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때 사울의 창을 피하는 감수성. 창이 타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창끝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감수성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블레셋 전쟁에 가가지고 화살촉이 빗발치는데 거기서도 막 피하게 만들고 안 맞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보호. 동굴에서도 막 가까스로 사울 왕이 와서 똥 싸는데 다윗이 막 지금 그 속에서 숨 쉬고 있고 600여 명이 뒤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뒤에서 숨소리만 크거나 기침 하나만 나왔으면 될 텐데, 이게 들켰을 텐데 이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사울 왕이 여기서도 가까스로 살려주시잖아요. 이거 다 껍데기 보호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내면적 보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색채를 보시라고. 다윗이 죄를 못 짓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이 총명한 이 딸을 통해서 다윗이 막 지금 혈기충천해서 막 사람 죽이러 가고 있는데 가서 가장 선한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양팔 벌려 맞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못 짓게, 다윗의 죄가 실패하게, 다윗의 죄가 무너지게, 다윗의 죄를 도무지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인하여 26절, 31절, 33절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혈기와 이 살기들을 다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죄를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33절에 가서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하여 네가 내가 혈기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죄를 네가 막았구나 이러고서 죄를 막았다는 부분을 다윗도 알고 있고 아비가일도 알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대요. 죄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막았다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다윗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여기서 사람을 동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지금 이 가정에 가서 수십 명이 되는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양떼를 착취하고 왔다고 했을 적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명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왕이 될 텐데 왕이 될 쯤에 여기저기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나타나서 저 다윗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가족 식구를 다 죽였거든요. 우리의 양떼를 빼앗아갔거든요. 이러면서 속수무책으로 나오는 이 비리들이 다윗이 왕 되는 일에 슬픔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다윗은 이 죄를 짓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왕 되는 일에 거침없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상정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알던 모르던 그래요. 알던 모르던 그래요.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요, 과거의 죄를 추적하고 찾다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에서 허물, 지금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막 해석해서 끌어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상대수의 허물과 약점들을 어떻게든지 해석이라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미래를 닫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내년에 대선이 일어날 텐데 대선이 꿈틀거리고 나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단도리하고 정말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나요? 만에 하나 그 치명적인 자기의 허물과 재산의 축적과 여러 가지 오명들이 역사의 자료 속에 남는다면, 그가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그게 나오면 미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어떤 경우는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안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 범죄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완전 범죄가 가능해지거든요. 이놈의 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면서 죄를 짓고 다 덮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죄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끔은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고 50대 50이라고 친다 하면, 하나님 앞에는요 100%가 다 드러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딱 닫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면 미래는요 두려운 거예요. 이 죄가 성공되면
죄가 아예 실패하고 애당초 시작부터 죄가 무너지거나 죄를 짓지 못하거나 죄가 실패하거나 죄가 해결되거나 죄가 탕감되거나 죄가 속죄되거나 죄가 용서되거나 어떤 모습이든지 죄의 흔적이 없어져야 그의 미래가 희망인 거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죄가 하나만 솟아나와도 내 미래는 꽉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가지 죄도 사람들은 50대 50, 30대 70 뭐 이렇게 확률로 드러나는 확률이 있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한 퍼센트를 우리는 완전 범죄를 희망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안 먹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미래의 희망, 정말 좋은 건 아직 안 왔거든요. 정말 좋은 건 우리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정말 좋은 건 우리한테 아직 안 왔거든요. 우리에게 왕의 비전이 있어요. 왕의 비전이 있어요. 그때 악한 마귀가 저 이종현 목사는 이런 죄가 있어요 하고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쭉 들어올리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 휘하에 분봉왕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야 돼요? 준비한 지옥으로 던져져야 돼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밥을 달라면 밥을 주시고 옷을 달라면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면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직위를 달라면 직위도 주세요. 이런 도움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주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조금 있으면 없어질 도움들이에요. 먹고 없어질 것, 입고 떨어져서 없어질 것, 이런 것들 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에게 도와주는 외부적인 것들, 이런 건강, 육체적인 모든 것들의 도움은요, 다 과거 것이 돼요. 나중에 보세요.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다 지나가 버려요. 다 과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유일한 도움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 십자가예요.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죽어주신 저 십자가의 속죄 시스템, 저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남숙 집사님이 싱크대에서 음식물 갈아서 쑥 내려가는 거 그거 광고했죠. 혹시 돈 있으신 분이 있으면 구입 좀 해보세요. 한 50대 40만 원에 할 수 있대요.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하나 선물 줬거든요. 선물을 줘서 정말 돈이 있다면 사두면 참 좋겠다. 저는 이게 딱 생각이 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오물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물이 돼가지고 싹 내려가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나는 그 기능을 십자가가 하고 있다. 십자가가 하고 있어요. 70만 원짜리 40만 원이니까 이달 것만.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아무튼 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녹여주시는 약속의 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저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저 십자가를 정말 집중해 보세요.
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저 십자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미래를 딱 올가미 채우는 거지만 죄를 해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거든요. 저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베스트들을 저 십자가로 초청하셔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망치는, 미래를 깨뜨리는 망치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죄는 확률적이지만 하나님께 드러나는 죄는 100%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자연인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를 실패하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은 죄들 십자가 속에서 대속해 주시사 십자가가 가루되고 십자가가 소멸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뒤에 숨는 영혼들마다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양털보다 더 희고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심으로 의롭다 인쳐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신 이 십자가를 집중하며 이 십자가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지혜롭고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사모하며 십자가를 집중하며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시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도 오늘 아버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죄를 씻어지는 것 또한 더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스템에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원합니다. 정말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죄가 해결되기 원하오니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십자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놀라우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온갖 죄악들이 다 녹아지고 씻어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온 광야에서 정말 나발을 통하여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 놀라운 이 교훈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알든 모르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족쇄가 되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 속에 숨기를 원하고, 불쌍히 죽음을 향하여 내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십자가로 초청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